자,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시고요. 설 때 가족과 만나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화목하게 조금 더 양보하시고. 네. 보통 우리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많이 싸운대요. 근데 싸우는 건 또 가족들 특권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싸울 수도 없고 서로 체면 차린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설 명절 때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두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보므로 너희는 들음으로 보리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어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서 오세요. 드디어 등장하셨네. 자, 오늘 이 비유는 전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리고 무리들한테, 정말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대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옵니다. 나와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비유 내용도 궁금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늘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다음에 보면 비유 내용 그 자체를 또 설명하시죠. 또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와서 비유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 두 번째는 비유의 내용 그 자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있는 자들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아주 우리가 좀 어떻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이유가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구약에 이사야의 예언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사야의 내용이 15절까지인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서 나한테 고침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제발 좀 마음을 열고 돌아와서 나한테 고침을 받아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 고쳐줄 마음이 있다. 그걸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족끼리 말할 때 당신 좀 마음을 열고 내 말 좀 들어라. 당신 정말 기머거리가 차라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반어법입니다. 그처럼 이 성경의 표현은 아주 강력한 반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이 좀 마음을 열어서 내한테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것을 아주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이걸 지금 비유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잘 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다시 말하면 모세, 다윗,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하여 뭔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몰랐다. 그럼 너희들은 현재 나를 직접 눈을 보고 있고 내 말을 직접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비유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문이 얘기드립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비유의 내용 자체를 설명하시죠.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그림은 제가 매주마다 보여줄 텐데요. 볼 때마다 눈에 사진을 탁 찍어서 가슴이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책에서 뺏긴 거 아닙니다. 정리가 제가 봐도 좀 정리를 조금 잘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정리됐는데 오늘은 여기서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 첫 번째로 설명하십니다. 다음에 가면 두 번째 또 이유가 나옵니다. 그처럼 이 그림을 13장 전체 내용을 가슴에 잘 담고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 제자들은 두 가지를 주문한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비유의 의미, 깊은 의미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혹시 너희 질문 있으면 나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이든 메일이든 질문해라. 그렇게 말하면 한 12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보통 매 학교마다 보면 한 10명 정도가 질문합니다. 10% 채 안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설마 이 많은 다 질문하면 답을 할까 싶어서 망설이는 것도 있고 그냥 지나는 것도 있는데 그 10명의 아이들은 질문하는 것만큼 혜택을 얻는 거죠. 그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비유로 말하는 이유,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그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개의 이유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은 반대말인데 하나의 비유가 두 가지의 역할을 다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묘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스스로 교만한 자들,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비유는 그 내용을 숨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는 오히려 더 많은 진리를 알게 준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 그 뜻입니다. 결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남들이 아무도 이 내용 알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추는 게 아닙니다. 다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 진리를 통하여 정말 마음을 여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진리가 더욱더 감추어진다. 이것은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 자체가 다 오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천국의 비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활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 숨겨진 사실 아니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정문하고 정언하고 믿도록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 그 뜻입니다. 참 오묘하죠. 그래서 이 비밀 자체는 보면 번역할 때 미스테리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헬라로는 미스테리온 단어가 비슷하죠. 그런 뜻인데 시크릿 또는 오픈 시크릿 공개된 비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스스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알아낸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게 우리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또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그걸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말씀도 듣고 기술도 봤지만 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여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비유가 아주 효과적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일하다 보면 어떤 나의 상대방들이 또 나의 상사 나의 부하가 아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에 내가 무슨 말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말 통할 텐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럴 때 정말 그걸 잘 설명하는 방법은 오히려 비유가 좋다 그런 뜻이죠. 이솝우화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더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뭔가 우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간접적으로 슬쩍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 선물은 그죠?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때 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핵심 단어는 깨닫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아니라 저는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언제 깨달아지느냐? 마음을 열 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내 말 듣고 내 기준을 보고 깨달아라. 그 뜻입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사야 예언 돌아가 보면 이사야 6장 8절 10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데 누가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사야가 용감하게 손을 들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용감한 이사야의 반응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너 참 가상하다.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너가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백성이 자기들의 마음을 이미 둔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귀가 막혀 있고 눈도 감겨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돌아오게 되면 나는 고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이거는 이 반응법이라는 것은 저희 해석이 아니고요. 유명한 주수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표현은 반응법이다. 반응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심판이 아니고 첫 번째는 자비고 사랑입니다. 심판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걸려가는 것이지 하나님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이해하기를 그 내가 고치는 그 고침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박사님이 메시지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뭐 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의역을 많이 했죠.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준비된 마음.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선악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치실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뜨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직역은 아니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사야 그렇게 말했죠. 이런 일들은 바울이 나중에 전도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가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일렀으되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전 세계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건너뛰어서 받아들인 사람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사야, 예수님, 바울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감추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 내가 그 지금 비유를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감추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진리를 더 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다 오픈시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넉넉하게,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다란트 예비에서 또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잘 관리해서 남겼다. 1달란트는 이렇게 숨겨두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말하기를 1달란트를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개발하는 사람들, 나에게 주신 기회, 그걸 잘 다루는 사람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작은 재능이 있을 때 그 재능이 작다고 해서 그걸 자꾸 안 쓰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큰 재능을 주었더라면 내가 잘 쓸 텐데, 나에게 준 재능이 너무 작다. 이걸로 내가 뭘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1달란트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쓸 경우에 그것은 점점 더 커진다. 점점 더 강해진다. 우리 육체처럼, 우리 근육처럼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 똑같은 거죠.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나쁜 사람들은 경제적 빈익빈 구입부를 성경이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 아니죠. 자문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많이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진리가 아니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다. 결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너희들의 눈이 봄으로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단어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복이 있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할 때 그 복이 있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극한 큰 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 경제적 그런 복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큰 복입니다. 거기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복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복이다. 지극히 큰 복. 그죠? 그런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메시아를 정말 고대했는데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그 말을 듣지 못했고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들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또한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므로 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인가,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우리 옛날에 봤던 시편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가르침을 받고 싶고요. 내가 깨닫고 싶고요. 내가 깨달은 그대로 내가 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자기가 평생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소원들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이미 열려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복이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간직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라는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모든 복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그 기쁨보다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내 가슴 깊이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겪는 많은 즐거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항상 그 상황들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